할렐루야. 등등의 빛의 소리 이간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땅의 영광 말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영광의 말씀의 시리즈로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소제목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라 라는 제목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구원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생들을 향하여서, 온 세상 만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편 150편을 통하여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거듭나서 속사람이 살아 숨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요, 모든 세상의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광대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호흡 있는 자마다, 바로 살아있는 인생이라면, 살아서 숨쉬는 인생이라면, 특히 이 속사람이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살라고 오늘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르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요, 생명과 호흡과 친히 만물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호흡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력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나 또 휘발유 자동차들, 이건 자력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를 충전해야 달려가잖아요. 또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공급받아야만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동차 운전을 해봤죠. 운행하다가 기름이 그만 바닥이 나가지고 아주 앵꼬가 돼가지고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런 경우를 경험해서 봤을 겁니다. 신나게 그렇게도 달려가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토덕토덕 꺼져버렸어요. 살펴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참으로 아주 황당했습니다. 복잡한 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손을 들어가지고 얻어 타고 주유소로 갔어요. 그래서 연료를 사가지고 다시 와서 주입을 하고 다시 시동을 해보니까 부릉 시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바람나게 달리던 자동차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그만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세단도, 아무리 좋은 고급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똥차도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좋은 차나 나쁜 차나 기름이 떨어지면, 전기가 떨어지면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인간도, 어떤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학박사도, 아무리 무능하고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이 그 곳곳에서 생명을 뽑아가 버리면,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도심으로 오늘 또 우리는 숨쉬고 의식하고
우린 지정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제의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더 살고 싶어 했던 바로 기적의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한날을 아무렇지 않게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부하시기를 이 은혜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자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들에게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신으로서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창조해놓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존케 하시고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그 생명을 얼마나 공급해 주신 분,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거예요. 회개의 옷을 입고 경배하는 겁니다. 겸손한 옷을 입고 경배하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경배하는 거예요. 바로 경배는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충심을 다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잡신들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지극정성을 들여서 그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공을 들이고 온갖 재물을 바쳐놓고 비지발발 빌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헛것이다 이 말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 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먼저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하여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요 바로 배달꾼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르신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바로 영광의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란 선악과일을 따먹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결국 영광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가 과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덧입고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십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바로 사랑의 선물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복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들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이릅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적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바로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었어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중보자로 보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믿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바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의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지옥으로 달려가던 불쌍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뢰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10절 통하여 하나님은 이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와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에 나의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부터 돌아와 모든 복이 회복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품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돌아올 때에 회복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으로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선자로 믿는 겁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끌고 온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에바나 이 모든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여 용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우리의 죄값에 속전으로 드려서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주신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선자로 믿는 겁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일러주고요, 삶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일러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장래의 소망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선자 역할이요, 선생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을, 자기 맡겨진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공의와 정도로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왕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들의 주가 되고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재앙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대행자, 대사로서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요, 천국 백성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입장에서의 영광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그 괴로움을 이제 내가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제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최고임을 깨달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며 살고자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심전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당신의 더한 사랑을 영광으로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느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 의식주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나도 너를 존중해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의 사랑을 입혀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자에게 또한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사랑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오라비를 잃어버린,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울굴부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다시 회생시켜서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사랑의 영광을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 10장에 보니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집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 고넬료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니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그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의 도움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 이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을, 치유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의 영광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우리를 치유 영광으로 도와주시고요, 우리가 사업에 어려울 때는
회복의 영광으로, 바로 창대의 영광으로 덧입혀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영광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리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을 가져온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무한한 영광의 태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불쌍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겪으시면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신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육적인 소욕과 교만함으로 살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적인 것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이여,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그 체험한 은혜들을 무사람들에게 간증하여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미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해야 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신바람 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생애가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만대 자사온 만만대에 이어지기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영광이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